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의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사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기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사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건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사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남한국 왕 아마샤와 북한국 왕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남북 왕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마사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아마샤는 25세에 유다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태생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을 지대함으로 그 어머니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아마샤는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윗만큼은 되지 않고 요아스 정도였습니다. 4절에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당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본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종교적인 음행과 인신 제사와 복술 등이 만연한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산당을 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9절에 사무엘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기브온 산당은 중요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5절에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나서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6절에 당사자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죄인만 죽이고 아버지나 자녀는 죽이지 말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정의의 입각에서 죄인들을 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기준입니다. 특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7절에 아마샤는 에돔인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이겼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면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패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이런 점이 부족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8절에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싸워보자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자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쭐대고 교만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명하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일으킨 전쟁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마샤의 교만과 착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북 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뉜 채로 존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은 죄악이고 고통과 패망의 원인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자중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망할 화근을 불러들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깨우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누가 한 말이냐를 따지지 말고 내게 유익한 충고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깨우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13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남왕국 유다왕 아마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400자나 허물었습니다. 14절에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의 금, 은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셨습니다. 왜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북왕국 여왕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탈선하거나 격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가난하다고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해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냐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